2024년 11월 8일 금요일 청안광성교회 결산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뿐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뿐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이의 말씀 창세기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하나님의 우물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이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제 또 다음 주부터는 제 내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내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새벽 기도 실시간 송출이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기가 신축 건물이고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일단 건물 전체에 아직도 인터넷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KT에서 언제 연락을 주려는지 하여튼 그렇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일단 온라인 교회로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이 방송을 하는 위치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보면 맨 처음에는 이제 그 강원도 원주의 아파트에서 로뎀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로뎀이라고 하는 장소가 주는 의미와 이 이름이 저에게는 매우 특별하기 때문에 로뎀 교회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원주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다가 상가 10평짜리, 그러니까 이때는 좀 노예 가입을 위해서 상가에서 해봤는데 그때 보증금이 너무 작다는 이유로 가입이 안 됐어요. 그리고 천안 아파트로 갔다가 천안 쌍정동 상가역을 임대함으로 천안 아산로에 가입한 회원교회 천안광성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때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3천만 원을 지원해 주셔서 인테리어 및 기타 등등 마련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의 3년 반을 마치고 지혜의 빛 광성교회 아산 은봉면 산동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 쌍용동과 여기 은봉면 산동리는 거리로 치면 8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리 하나 건너면 아산이거든요. 딱 붙어 있어요. 신도시 이렇게 구역 설정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구역이 바뀌었는데 계속 천안광성교회라는 이름 쓰기가 좀 멋쩍어가지고 이름을 좀 달라 부탁을 드려서 지혜의 빛 광성교회로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계속 장소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좋은 것은 아니죠. 원주에 있었을 때 그쪽 강원 선호회에서 가입을 해주고 또 거기서 뭐가 좀 잘 풀렸으면 그냥 거기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되니까 옮긴 거죠, 사실은. 여기서도 뭐가 좀 잘 됐으면 계속 여기 있었겠죠. 사실은 안 되니까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다시 한번 무리를 해서 옮기는 겁니다. 잘 돼서 확장하면 사실 거기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우니까 여기 있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 여기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 어느 시대, 어느 누구나 사실은 한 지역에서 오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 진짜 부자들입니다. 계속 부평초처럼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사람은 삶의 열매를 잘 못 얻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기회를 찾아서 계속해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를 자주 다니는 건 개인에게나 교회에게나 사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라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계속 돌아다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파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어떤 사람들은 이삭이 평화주의자여서 다투기 싫으니까 다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가 평화주의자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서 밀렸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죠.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제 이삭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고 뭐 이런 형제들과 나누긴 했지만 그래도 큰 몫을 받았고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뭐 한 해에 100배의 소출을 거두기도 하고 그렇게 그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 거부가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잘해줄 거다. 그게 아니라 거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목자와 양들과 소들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가 차지하는 영역 자체가 물리적으로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공간과 충돌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블레셋의 목자들이 그가 가는 곳마다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여기선 지금 제가 빼놨는데 그 본문을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 때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 우물의 이름이 브엘세바입니다. 그 브엘세바 우물을 블레셋의 목자들이 메워버렸어요. 못 쓰게끔 못된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그 메워버린 걸 다시 파니까 여기서 우물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걸 빼서요
거기를 그 다음에 간 곳이 에색이고 그 다음이 신나고 마침내 르호봇. 그러니까 결국 그는 4번의 우물을 판 겁니다. 이걸 보면 자, 이렇게 브엘세바, 에색, 신나, 르호봇까지 4번의 우물을 판 건데, 그나마 이제 브엘세바 같은 경우는 원래 있었던 우물이니까 다시 파도 여기는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용이했겠지만 에색과 신나, 르호봇은 다른 겁니다. 없던 곳에 우물을 파니까 거기 우물 없으면 그 땅 파기가 쉽습니까? 고생했는데 물이 안 나오면 힘 빠지겠죠. 그렇게 고생해서 더구나 이제 물을 얻었는데 옮기라고 하면은 더 힘 빠지겠죠. 마치 상가를 임대해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 돼요. 그러자 건물주가 이거 장사 잘 되네, 내가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월세를 확 올려버려서 그 사람 쫓아내고 자기가 그 장사 이어가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자, 그래서 그런 것처럼 가는 곳마다 가게 뺏기는 사람들 진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침이 떨어지질 않네요. 자, 그렇게 이삭도 가는 곳마다 우물을 뺏겼습니다. 계속 몰려서 마침내 르호봇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거기서 주님께서 그가 머물 수 있게 해주셨죠.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가 어디로 가냐?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옵니다. 본문 이어지는 24절, 28, 29절 말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는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과 계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맺는 장소 또한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브엘세바에서 블레셋과 계약을 맺고 아들 또한 브엘세바에서 블레셋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똑같은 일을 겪은 것이죠. 단지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조금 더 험한 일을 겪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블레셋의 지금 대표가 나와서 하는 말을 보세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고 선한 일만 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괴롭혔잖아요. 물론 칼을 들어 해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집요하게 은근슬쩍 괴롭혔던 것은 분명히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거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자니 우리도 피해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히 냅두자니 계속해서 경제적 피해는 쌓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괴롭혀가지고 쫓아낸 건데, 갈 때마다 거기서 결국에는 완전히 그가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찾았고, 그리고 그는 브엘세바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쫓겨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 제단을 완성하는 이 장면,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러나 그 가는 여정 속에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기선 제발 좀 머물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우물은 우리가 안 뺏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색도 신나도 그들은 뺏겼고 르호봇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그 가는 길에 그냥 정말 더럽고 안 이꼽다, 이거 때려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에라 모르겠다, 한번 들이받아보자, 그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겠죠. 그 당시 유목민족은 목자가 곧 전투원이었으니까. 자, 그런저런 생각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결국 르호봇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물론이요,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빼앗길 텐데 뭘 안 해, 이것도 어차피 망할 텐데 안 해, 그런 마음이 그에게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꼭 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자,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그 일을 하는 장소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열매를 맺곤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어쩌면 장소,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전 목회자니까 교회 얘기밖에 모르잖아요.
제가 아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남에서 그 교회의 교육 목사로 계실 때는 전혀 성과가 없었고 오히려 평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산에서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야말로 빵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그 굉장히 참 시원시원한 성격이나 성품이 강남의 청소년들이랑은 안 맞았어요. 특히 여학생들이랑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산 가서 이 거친 남자애들과 있으니까 이게 완전 터진 거예요. 형님, 완전 형님 리더십 같이. 자, 이처럼 어느 목사님들도 어느 교회에서 목회가 되게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교회와 담임 목사의 관계를 혼인 관계에 많이 비유하는데, 그러니까 안 맞으면 서로 불행해요. 잘 맞으면 서로 시너지가 빵 터져가지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과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들 중에는 그 자신들과 참 잘 맞는 목자를 찾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그런 끙끙거리는 교회들이 있는가 반면, 어떤 교회는 그냥 처음부터 잘 맞아가지고 잘 되는 교회도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목사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파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목회가 잘 됐습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아무리 해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데도 있었죠. 반면에 베레아 교회처럼 정말로 너무너무 쉽게 잘 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도 지치지 않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세워간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저도 이런 베레와 교회 같은 교인들을 만나는 게 제 꿈입니다. 제가 졸업한 모교의 조금 학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학풍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면 좀 적나라한 지적이긴 한데, 어느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 학교는 서울에 있는 한 2,300명 규모의 교회 담임 목사를 양성하는 학교지 그 범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성경 위주의 그 교육을 시키거든요. 사실 어떤 실전성,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 나가서 써먹을 만한 기술은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굉장히 깊이 있는 신학, 깊이 있는 신학적인 지식 이런 걸 키우는데 먼저 훈련을 시킵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 학교에서 7년을 있다 보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은 하는데, 현장에 나와서는 다 새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졸업하고 현장 나가면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쓸모없는 놈 하나 왔네, 머리에 든 것만 많지 실전 경험 하나도 없는 놈 왔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하튼 그렇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 학교 출신들이 서울권 외에 다른 지역에 가면 참 목회하기 힘들어해요. 저희 선배 한 명도 여기 예산에 이름 있는 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했는데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건물도 새 거고 너무 좋은데 이게 어려운가 봐요. 자, 이런 식으로 교회와 내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내가 교회를 향해 맞춰 가야죠. 그게 목자의 자세이긴 한데, 그래도 그것이 즐겁겠습니까? 괴롭지. 그리고 그 괴로움이 설교와 태도에도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고향 출신 혹은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을 지방에서 뽑는 것이 좋은데, 또 이 지방 교회들도 좀 문제가 있어요. 무조건 서울의 대형 교회 출신들을 좋아하는 게 있어서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맞는 토양, 우리에게 맞는 열매가 맺힐 때까지 중요하게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 그 삶의 자세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며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10년 동안 이사를 11번 했더라고요. 10년 동안 이사를 11번.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10년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르호봇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이사 좀 안 하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거기서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삶에도 이런 복이 있어서 주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지경 속에서 삶의 뿌리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지난 3년 넘는 시간 동안 이 새벽 제단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새벽마다 저를 깨워주셨고 무엇보다 건강을 주셔서 이 제단을 계속 지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외로웠던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유튜브라고 하는 좋은 시대의 도구를 제공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할 일을 있게 해주셨고, 그래서 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오직 주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열매를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파야 합니다. 여기서 안 되니 아예 그냥 나 안 할래, 이번에도 안 되니 진짜 여기서 포기할래, 그게 아니라 결국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거둘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우물 바닥에서 일어서십시오. 그 우물 바닥은 물이 안 나오는 바닥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열심히 해봤자 그 열매를 딴 놈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힘이 확 꺾여버리고 의욕이 사라지죠. 선한 일을 할 힘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르호봇, 그 넓은 땅을 바라보며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의 우물을 계속해서 퍼나가서 마침내 우리가 거주할 그 땅에 거하는 그런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세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사하는 우리 교회에 그 가는 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지경을 르호봇과 같이 넓혀 주옵소서. 이곳에도 파보고 저곳도 파보고 계속해서 인생에서 포기하지 않고 파겠습니다. 이것 하나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도 안 됐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그 우물이 터지고 그 우물이 우리의 것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생의 열매를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은혜의 말씀 주시고 교회 이전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마다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서 열매를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마음과 믿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